할렐루야. 지난 시간 교재 6번째 이어서 이제 7번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는 사람, 이런 교재의 제목으로 로마서 함께 이제 공부합니다. 서론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말씀인데, 여기 남보다,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는 사람, 이 제목에서 우리가 한번 추론하며 생각하고 서론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는 사람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들어보면, 이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표현 아니에요, 그죠? 남보다 내가 낫다, 혹은 남보다 내가 못하다, 비교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교는 뭘 가지고 하는 거겠어요? 예? 사람의 언행, 그렇죠? 혹은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보다 선하다, 혹은 남보다 못하다, 뭐 낫다, 악하다. 근데 사실 이런 비교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게 바른 비교가 아니에요. 왜 바른 비교가 아니냐면, 우리 근본적으로 인간은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먼저 우리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태어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시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2장 7절인가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랬거든요. 생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기운. 근데 그 생기, 하나님의 형상의 생기,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인류에게 주어진 첫 계명의 불순종함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끼리 비교할 게 뭐 있어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뭐 낫다 못하다, 뭐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뭘 비교해요? 너도 죽고 나도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얼굴 좀 잘생기면 뭐 하냐고. 죽은 사람이 무슨 성품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모순인 것을 우린 첫 번째로 먼저 참고해야 되고, 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형상 회복됐다. 그럼 회복됐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회복하고 나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하면 이건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성품이나 우리의 행실로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때에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믿음이 좋다, 또 뭐 신앙 안에서 뭐 인격이나 성품이, 또 신앙의 행위가 누구보다 낫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평가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것의 근거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거든. 예수님이 친구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래?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우리는 자꾸 우리 의지를 대입해가지고 하니까 내 의지로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비교해보니까 내가 더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우리의 행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표현을 빌면 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장하실 때에만이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로운 행위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신앙의 원리에서 볼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행하시는 것과 다른 사람 속에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네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남보다 선하다, 착하다. 아니요, 이건 개념이 맞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는 만큼일 뿐이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런 명확한 구절은 없지만 남들과 비교도 하지 마라. 판단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비교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비교에서. 아니, 누구나 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면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행하심이 어떤 사람이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 인간 어떤 그런 면으로 기준으로 낫다 못하다, 내가 남보다 낫다, 이게 지금 잘못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는 내 인격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니까. 내 성품이 아니야. 이게 신앙의 기준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날 위해 사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건데 이것 가지고 낫다 못하다 하는 것은 자꾸 신앙의 기준을 어떤 인격적인 것에 두는 기준이 되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성경적인 바른 기준은 영적인 기준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야. 영적인 기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도하시느냐, 다스려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켜 주시느냐, 이런 신앙관이 바로 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오늘 교제의 제목처럼 그래도 남보다 내가 선하다 하는 사고방식이나 어떤 그런 생각, 그런 비교급의 생각,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그런 말을 할 일이 없어. 왜? 정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 그렇게 붙들려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 생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그렇게 행했던 신앙생활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로 바라본다 그러면 아니죠.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재에 지금 제목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비교급의 우리의 사고방식, 신앙 안에서는 이걸 버려야 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이 걸림이 되고 이거에 사탄 마귀에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미혹당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착각하고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끄러워하고 포기하고 사람과 비교하는 거, 성품의 비교, 뭐 아는 정도의 비교, 어떤 소유의 비교, 출신 성분의 비교, 뭐 학력의 비교,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로마서 2장 1절이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7번째 남보다 선하다는 사람은 이건 성경적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기준이 잘못된 사람들에 비추어 조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남보다 선하다는 사람 자체가 이게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이 어떤 것, 바른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서론해 봅니다.
자, 이미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죄목을 들어가면서 증거해 주시고 이 죄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고하신다. 다시 말해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는 2장에서는 이 판결이 못마땅해서 승복할 수 없다고 항소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주여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깨끗이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죄인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바른 자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장에 등장하는 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내가 사형이라고요? 하나님 너무 심하십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혹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자가 있는지 모르겠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서론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공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론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지금 이 본문 로마서 2장에 나타난 바 이 판결이 못마땅해서 승복할 수 없다고 항소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께 불만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1절과 9절에 10절을 비교해보면 오늘 로마서 2장 1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 나 저보다 낫잖아요. 나 저보다 선하잖아요.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선언 앞에서.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 의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와 비교하면서 자기 행위를 가지고요. 그럼 여기서 또 한 9절과 10절에서 보면은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 선언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9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근데 여기 누구라고요? 어떤 유대인과 헬라인이요? 9절에 앞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악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도덕 윤리적인 차원의 악으로 해석하면 안 돼.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해지면 그 악해짐의 결과가 도덕 윤리적으로도 나타나게 돼 있어. 그렇지만 그 자체로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그 자체로 성경적인 개념은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선의 동기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될 때의 성경은 선이라 그러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는 것을 의라고 하지. 우리가 지식으로 믿는 것 가지고 우리 의지로 선하고 착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다 의롭다 그렇게 말하시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의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들이야. 자기들도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했고 자기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고 개 취급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를 몰라요. 전도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전도라는 개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전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왜? 자기들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를 못 느끼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의로운 백성들이라 자기들만 의로운 백성들이지 나와 함께 너희도 함께 의로운 백성 되자. 아니 너희는 죄인이야 우리는 의인이야. 전도의 개념이 없어요. 율법에는요. 나만 말씀 지켜가지고 의로우면 되는 거예요. 그 전도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금 악을 행하는 자는 무슨 악을 말하느냐? 쉽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너무 깊이 다루는지 너무 원론적으로 너무 좀 세미하게 다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악을 행하는 자들아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행위든지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의 근건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마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그 행동이 아닌 것들은 다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악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도덕윤리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 많아요. 성품 착한 사람 많고요. 많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잖아. 응?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헬라인과, 응?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요. 응?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로 자기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응? 저들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변화받지 아니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없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며 말씀을 지키는 걸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무런 의로운들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행위.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그래서 여기 악을 행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히 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지 않은 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공급하시는 마음과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인격으로 성품으로. 이들에게 지금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씀 앞에 불만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내가 이렇게 율법 지키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앞서 이 교재의 제목처럼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는 사람, 그 남보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의식, 비교의식, 그 기준이 뭐예요? 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냐 아니면 내 의지로 내가 하는 거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율법이 기준이 되고 도덕윤리가 기준이 되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적으로 비교는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게 하시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으려야 구원 얻을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율법을 가지고 내 인간의 죄악된 성품 가지고 도저히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음으로 자신의 영적인 비참한 모습을 자기 스스로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나를 구원해 줄 자를 기다리도록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건데 저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의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율법에 준해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죄인입니까 내가? 이렇게 불만을 품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도덕윤리적인 행실을 가지고. 여러분, 도덕윤리적인 행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야. 도덕윤리적인 형실이 그냥 개념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선하고 착한 성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사람의 의지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에게서 아무리 선한 행실이 나와도 하나님은 죽은 자인데 이미 죽은 자에게서 선한 행실이 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윤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도덕윤리가 될 때는 이 도덕윤리가 살아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 쌀로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잖아요. 쌀이 자세히 보십시오. 쌀 눈이 있는 게 있고 쌀 눈이 없는 게 있잖아. 그죠? 쌀 눈 없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쌀 눈이 있는 거는 심으면 싹이 안 되니까. 쌀 눈이 있는 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쌀 눈이 없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일반미를 뭐라 그래? 뭐 7분도 8분도 이런 말 아세요? 쌀을 깎아내는 거. 그래서 7분도 8분도 가면 쌀 눈이 떨어져 나가 버려. 그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쌀이요. 근데 틀려. 적어도 8분도 방앗간에서 쌀을 한 8번 정도 깎아내면 쌀 눈까지 떨어져 나가 버려. 우리 계란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유정란, 무정란. 똑같은 계란이요. 근데 안에 생명이 있는 계란은 유정란. 어미닭이 품으면 부화되는 거. 온도에 맞추면 부화되는 거.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왜?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윤리적인 행실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도덕윤리적인 행실을 믿음의 잣대로 삼고 그걸 근거해서 믿음을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착각을 한 거, 그런 우를 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율법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았잖아? 의의 기준으로 삼았잖아? 아니라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돼야 되지.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우리 속에 마음에 감동하시면 깨달음을 주시고, 적어도 우리의 행실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위해서 자연스럽게 은혜 안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사람을 의식하고 보이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랑하려고, 칭찬받으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동기가 순수해서.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도덕윤리가 의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 도덕윤리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 알게 모르게 그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그걸 신앙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자꾸 어떤 행위에 의존하게 되고,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냐 아니냐, 그 동기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동기를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동기를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도들에게 바른 바람직한 믿음의 행실, 선하고 착한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게 하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일어나도록 불릴 때 생기게 만들어주도록 성도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 심령이 변화가 되고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것이 저들의 행위의 근본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비중 두지 않고 이거를 먼저 속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행위로 막 분위기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전부 다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선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무조건 헌금 많이 하고 뭐 하고 하면 믿음 좋은 걸로 자꾸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유도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껍데기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속이 안 변했는데 속이. 하나님은 그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일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복으로 육신의 복이나 받아서 평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 상급 멸류관 받기 위해서 이런 선한 동기로 영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추스려가지고 분위기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사람 의식하고 하게 만들고 행위로서만 잘하는 걸 평가하도록 그 행위에만 힘쓰게, 속에 동기가 어떻게 출발되는가에 대해서는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신앙이 형식화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기가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해라. 살았기 때문에 사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움직임, 죽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도덕윤리, 그냥 산 자에게서 나타나는 의로운 행실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필요성을 알아서 이것으로 사람 앞에 인정받고 육신으로 대가나 바라고 아니 이게 틀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속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려서 산자에게서 산자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속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겉사람만 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지키는 것으로 의로 착각하듯이 거기에만 열심히 지키느라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연구했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나는 그 박물관에 가서 한번 보니까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준한 그 박물관에 그들이 지켜 만들었던 것들 보니까요. 야, 혀를 내두르겠어. 우리 발바닥도 못 들어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는 한 말씀의 교훈을 그대로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연구했으면 그거 연구하느라고 어떻게 하면 짐승을 잡아먹어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게 할까 연구하느라고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해부학이 제일 발달했대요. 왜? 성경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한 말씀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한 말씀 때문에 어디까지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가? 이걸 연구하고 의논하고 토론하다가 결론에 내린 게 안식일 날은 2000규빗. 그게 어디서 근거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의 장막을 2000규빗 거리에 치라고 했어. 성막을 중심으로. 그만큼 거리를 띄워가지고 사방으로. 그 2000규빗이 우리 길이로 환산하면 900m예요. 한 규빗이 45cm. 사람 손끝에서 보통 어린애 팔꿈치까지 어른애. 대략 45cm. 그래서 900m, 2000규빗.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안식일 날은 900m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되는 날은 이틀분 주셨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는 날,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틀분, 그러니까 안식일 날 시작되는 아침에 일어나서 900m는 걸어야 되잖아. 왜? 성막 있는 데까지 만나가 내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참고하고 연구해서 안식일에는 900m 이상 걸으면 안식일 범한 거. 또 한 가지로는 계란 하나의 무게 이상을 들면 그걸 옮기든지 하면 그건 안식일 범하는 거. 그 계란 하나 이상의 무게가 어디서 나온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의 형식적인 그 열심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하며 그렇게 열심히 지킨 그 행위를 인정하지 않잖아. 귀칠한 너덤들아. 독사의 자식들. 인정하지 않잖아. 왜요? 근본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 의로 행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의로 행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실족하고 죄를 짓고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자책하고 부끄러워하고 아니면 자랑스러워하고 교만하고 이게 전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 행위가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야 움직임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행위냐 산 자의 행위냐 죽은 자의 행위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데 우린 속의 영으로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관심도 없이 내 이런 행위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마땅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인가 아니면 내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람을 의식하고 마지못해 체면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인가 이런 걸 좀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떤 분별의 잣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똑바로 안 되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형식화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판단의 기준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율법, 두 번째는 도덕윤리, 세 번째는 자기 기준.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은 자기 기준이 되면 안 돼. 자기 기준이 되니까 남과 판단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장하시는 만큼 나를 인도하시는 만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장하셔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 그만큼의 의지. 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스림하셔서 행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들이 다스림 받는 거하고 그건 나와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이 그 신앙의 단계나 그 사명이나 혹은 여러 가지 따라서 그를 다스려가는 게 다르고, 내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가 다르고, 그 남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자체가 자기 기준인 거예요. 자기 기준. 나와 비교해보고, 나는 이런 게 저거보다 못하네. 이런 자기 기준에서 비롯된 거.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런데 이렇게 율법이 기준이 되고 도덕윤리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그래도 율법적으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 지켜 도덕윤리적으로도 선하고 착해. 내가 남들과 비교하여 봐도 내가 못한 게 없어. 하나님 왜 날 보러 죄인이라 그래요? 난 아닌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나는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우리 의롭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책망 들었잖아요.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오늘 이 서론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2장 1절이야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한 교재 7번째에 그래도 남보다는 선하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에 준한 성경 공부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 가지고 개념은 다 잡았어요.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항목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면 또 하나님이 깨닫고 다루어줘야 될 또 진리가 있겠지.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 교재 첫 번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선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 이런 자들에게 무조건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무척 불편해할 것이다. 자신이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죄 이야기를 해도 별로 놀라지 않는다. 왜?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자신은 해당 사항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도 한때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 말의 의미는 당신도 한때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당신도 과거에는 그런 성경적인 의의 기준이, 선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인도하심이 기준인가? 아니면 그냥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장하시며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내 의지로 행하는 선한 행실이 그것이 우리 믿음의 의의 기준이 되지 않았었는가? 이걸 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기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빨리 신앙관이 똑바르게 딱 정착이 돼야 돼. 딱 확고부동하게 서야 돼. 한두 번 들어가지고 되지 않잖아. 나도 모르게 지내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또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또 비교하여 내 선한 행실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남에 대해서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또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되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반복해서 아직도 내 속에서 그런 신앙관이 똑바르게 딱 자리 잡혀 변화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의식 중에 또 이런 판단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을 그렇게 판단하고 앉았고, 그 판단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자책하고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이론적으로 듣고 배우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들었다 그래서 어디 항상 그대로 세상 지식은 혹시라도 들어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대부분 모든 진리들은 다 머리로 아는 것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지게 돼 있어. 잊혀지게 돼 있어. 이런 것들이 영으로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야 잊혀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르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생각내어지도록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 신앙관의 근본부터 바르게 잡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의로 하는 게 아니야. 이 기본. 내 의에 자꾸 의존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이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죽어버리면 쉬운데.
내가 죽기를 구하고 성령 안에서 내 생각이 죽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안 받기를 구하고 그래서 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도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야. 괜히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자꾸 우리 속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힘쓰고 애쓰고 부정적인 생각은 가능하면 물리치고 입 밖에 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혹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느껴지고 판단되어질지라도 그 판단이 내 영혼에 유익되도록 그걸 통하여 아 그렇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 그렇지 내가 또 잘못 생각했네 돌아보니까 또 내가 또 행동이 잘못됐네 또 의의 기준을 잊어버렸네 또 돌이켜서 바로 잡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완전히 형식적인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속에 너 속에 살았냐? 네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냐? 너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냐? 너 행동의 동기가 뭐야? 그 행동의 근본 출발점이 어디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죽게 하듯이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가? 예? 이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행실 속에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살았나 죽었나? 내가 지금 성령의 다스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의를 나타내려고 내가 지금 남과 비교하면서 내 선한 행실이 기준이 돼가지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교만하고 있지 않는가? 에? 이것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가벌림당하고 있지 않는가? 에? 참소당하고 있지 않는가? 자꾸 나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동요 애들이 부르던 노래 있죠? 애들아 뭐 하니? 그러면 뭐 잠자한다, 잠꾸러기, 밥 먹는다. 무슨 반찬?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깨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너 살았냐? 죽었냐? 우리는 우리의 행실 속에서 항상 내가 살았나? 죽었나? 사도 바울은 그 살았나? 죽었나를 항상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산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행실이 의로운 거다, 선한 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항상 동기가 이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행하심을 통한 선한 행위인가를 우리는 내 속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땐가 모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되고 있는 거예요. 건성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봐,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높아지고, 인정받고, 나 믿음 좋잖아? 착각하는 애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한때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신앙의 행위의 의의 기준에 바른 기준으로 영적으로 정립되지 않아서 삶의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사탄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고 내가 착각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수시로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교제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선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그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은 의인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만 의인이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의인된 행동을 가능하도록 붙들어 주실 때만 의인이요. 의인 아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게 돼 있고 언제든지 자기 의가 나타나게 돼 있고 언제든지 사탄 마귀에게 붙들림 받게 돼 있고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고 앉아있게 돼 있고 가장 죄 중에 큰 죄가 영적으로 보면 내가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착각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이게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착각에서부터 내가 의인이라고 그걸 내 믿음의 기준에 삼는 순간부터 그래서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믿음에 저울질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탄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고
사탄 마귀가 막 부추겨가지고 교만하고 착각하게 만들고, 사탄 마귀가 막 참수해가지고 정죄하게 만들고. 의의 기준을 똑바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의의 기준. 항상 우리 속에서 그 영적인 의의 기준을 날마다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의인 된다. 의인된 건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빠지지 않게, 사탄 마귀에게 나의 생각 속에 까불림 당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봐야 돼요. 한때 그런 사람이 않는 거가 아니라 지난 날이 필요 없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는 않는 거. 왜? 아직도 정확하게 그런 영적 기준, 의의 기준이 바로 정립되지 못해서, 이게 정립되지 못하면 어떤 사건 앞에서 의의 기준이 정립되어져 있을 때 느껴지고 분별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경험되어져서 느낌으로도 이건 아니야. 거기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그 분별 가운데서 옳게 행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안에서 딱 기준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를 볼 게 아니라 지금 내 그런 성경적인 영적 의의 기준이 똑바로 확립되어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구나.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하고 체면으로 무얼로 그걸 내 의로 착각해서 이게 똑바로 세워지는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남보다 선하다는 은근히 자부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6가지 특징이 있다. 그 6가지 특징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남을 비판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그럼 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내 분별에서부터 판단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니까.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서 보니까 안 맞네, 어긋났네. 그 내 판단에서, 내 분별에서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분별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누구라도 기준이 다 있으니까. 문제는 그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려고 경향이 있는데, 이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분별되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말 그대로. 그럼 판단하지 않는 게 뭐냐? 분별과 판단의 차이가 뭐냐? 판단은 그것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그걸 어떤 의의 기준으로 자기가 규정해버리는 거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땐 죄고, 근데 분별은 그걸 바라보고 내 속에 생각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 가지고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고, 나를 돌아보면서 이게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저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게 아닌데? 그러면 이것들이 내 영혼에 해가 되지 않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얘기 어떤 영혼에 해가 되거나 상처가 되거나 남들에게 막 찔르든지 정죄하든지 그러지 말아야지. 이 분별과 판단을 우리가 잘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분별로 끝나야 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란 말이에요. 깊이 살피란 말이에요. 깊이 살피면 보여. 어쩔 수 없어. 보여. 또 봐야 돼. 그래야 내가 옳은 게 뭔 줄 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교훈하시는 방법 중에서 하나는 우리의 긍정적인 방법,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할 방법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시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칠 때가 더 많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권면과 하나님께서 격려하며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막 심히 책망하시면서 가르치려고. 어떤 때는 축복하시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환난과 고난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 믿음 자라게 하시고, 성경은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해 가는데, 하나님이 저들의 역사 속에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책망으로 통하여 징계로 통하여 다스리고 믿음 키운 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점이 뭐냐? 자꾸 성도들에게 성경은 보면은 그들에게 칭찬보다도 책망이 더 많은데, 그래서 바로 세우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바울이 디모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책망과 훈계와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 책망하기 위해서, 훈계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바로잡기 위해서는 책망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돼? 이 시대에 자꾸 교회들의 흐름이 자꾸 교인들을 칭찬하는 쪽으로만 나가고, 책망과 훈계와 빠르게 잡는 건 자꾸, 왜?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부담스러워하니까. 아니, 교인들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저들의 믿음을 세우라고 하시면 싫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교인들이 싫어하면 안 모인다고, 안 온다고, 훈계와 책망을 다 피하는 거예요. 바르게 함을 다 피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히브리 말로는 나비하는 단어예요. 나비. 근데 나비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흙먼지를 뒤집어 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선지자, 그 선지자라는 단어의 비유적인 표현, 나비, 너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바로잡으려고 할 때 백성들이 싫어할 줄 알아도, 네가 흙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라도, 백성들이 너를 욕하며 원망하고 비판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 전해라. 그거 뒤집어 써가면서라도. 그 말이에요. 선지자는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편에서 바른 말씀을 외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누구야? 호세아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로 어느 날 음탕한 아내하고 결혼하래.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음탕한 아내 고멜이 누구야? 장녀예요, 장녀. 몸 파는 사람, 몸 파는 여자. 하나님이 그와 결혼하래. 여러분, 선지자가 장녀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겠냐고? 돌팔매지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선지자 취급받겠냐고? 응? 웬만한 사람도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럼 백성들이 나 인정합니까? 그냥 순종했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음탕한 아내 고멜을 통하여 낳은 자식들이, 그 세 자식들이 이름들이 전부 앞에 르호, 이 이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이 르라고 하는 게 다 부정사예요. 하나님이 사랑치 않는다, 하나님이 버린 자다, 전부 이름이. 로함미, 이 말, 단어가 전부 찾아보면. 그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음탕한 아내 장녀와 결혼시켜가지고 자녀를 낳은 거 누구하고 낳냐? 바람 피워가지고. 결혼하고도. 외간 남자하고. 그래가지고 낳은 자식들. 그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왜 그렇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팔매질 맞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아주 대우도 전혀 못 받게, 저건 선지자도 아니야, 저건. 그렇게 하도록 했느냐? 그래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보이려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야 지금, 이거 나타내려고. 그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 희생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순종했잖아. 호세아 선지자가, 주여 죽겠습니다. 내가 죽여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면, 내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바른 훈계가 될 수 있다면, 그래요, 내가 죽을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나비라는 단어의 뜻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할지라도, 남들에게 무시당할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걸 성경은 십자가 신앙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따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하는 삶, 그는 희생이 따른다. 너 따라올 용이 있냐? 준비됐냐? 따라오지 않더라도 나는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없어서 바울처럼 인정받지 못해서 바른 복음 전하지만은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자기를 누가 돕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스스로 천막 지어가면서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왜? 성도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바른 복음이기에
내게 어떤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주여 그 길 가겠습니다. 바른 말씀 전하겠습니다. 돌판 맷질을 맞아가면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더라도 나 바른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환난을 다 피하잖아. 다. 환난 당하는 건 싫어. 희생하는 건 싫어. 손해보는 건 싫어. 무시당하는 건 싫어.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복음에 책망과 훈계와 바르게 하는 말씀을 전하면 싫다는 거지. 듣기 거북스럽다. 부담스럽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란 말이야, 이게. 그 왜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오늘 교재가 말하는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준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되고, 속에 우리 의로운 행실의 근거가 내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사람에게 하는 게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걸 내 의지로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신앙의 유익 따라서 내게 손해보는 건 안 하고 희생하는 건 안 하고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악이요. 이런 악의 기준을 몰라서 이런 선악의 기준을 몰라서 우리는 별것 아닌 행동만 가지고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의의 기준을 삼고 있고 그런 외형적인 기준으로 의의 기준을 삼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로마서 2장 2절에서 9절에서 뭐라 그래? 유대인과 헬란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는 얼마나 의로워요? 율법의 본이 되면 율법의 앞서 지도자들인데 가르치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는 왜? 속의 동기가 하나님의 동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근거한 산자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니까 속에 하나님의 영도 없이 이걸 우리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꾸 남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바라보니까 비판하지 마라. 분별만 해라. 분별만. 분별이 더 냉철해야 돼요. 비판보다도. 비판은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라보고 비판할 수 있지만 분별은 그 동기까지도 분별해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도 봐야 되고 그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까지 돌아봐야 되고 이게 분별이요. 분별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게는 그런 죄악된 행동이 나타나지 않게 내 영혼에 해가 되지 않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분별 더 상세히 알아야 돼. 분별하려면 내가 더 성숙한 행동이 되려고 하면 내가 그것보다 더 깊이 알아야 돼. 더 마치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보다 더 은혜 받고 믿음이 더 잘하는 것처럼 목사는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여러분들에게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는 몇 날 며칠을 그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열을 알아야 돼. 열을 알아야 돼.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보다 선생님이 공부 더 많이 한다니까요. 1시간 가르치기 위해서 10시간을 공부하고 며칠을 공부하고 분별이 그런 거라니까. 분별이 남을 판단하는 건 드러나는 행실만 가지고 자기와 기준에서 그것만 보고 딱 이룰 수 있지만 분별은 아니거든. 영적인 것까지 바라봐야 되니까. 그것이 영혼의 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이걸 내가 저게 바르게 어떻게 권면해줘서 고쳐줄 수가 있는지 때로는 그게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의 영적 상태까지 감안해보면 지금은 지적해주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시험 들어. 사탄이 틈타. 그럼 지금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말하면 안 돼. 기다려야 돼. 어느 때까지. 잘못된 걸 바로잡아줄 때 바로주는 말을 이 심령이 바르게 되고 심령이 은혜롭게 되어서 이걸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려면 분별이 돼야 된다는
내가 저 사람을 권면해주고 훈계하는 건 바로 되게 하려고, 잘 되게 하려고 한데, 지금 상태가 얘기해주면 발되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 말만 따나 엇나가 버려. 왜? 그걸 받아들여서 고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적하고 책망하면 틱 돌아서 버리는. 근데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면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단에서 할 때는 그런 것 따지면 안 돼. 그런 것까지 배려하면 안 돼.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 여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리야. 나는 대언자에 불과해.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에 시험 드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 드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내가 사적인 자리에서 저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권면해 주는 거하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건 완전 성격이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책망이면 책망 그대로. 왜? 대언자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렇지만 평소에는, 물론 평소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지만 나로 통하여 덕이 되게 저 사람이 그렇게, 왜? 평소에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본 개념이 깔려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성도들이 잘 모르잖아요. 분별 못하잖아. 정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성도들이 그 정도까지 분별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영혼에 유익되도록.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책망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하나님. 항상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강단의 말씀 선포하는 것과 내가 사적으로 대화하면 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권면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분별을 말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별. 판단보다 더 깊은 차원 높은 거, 분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하기 위해서 더 냉철히 봐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하면서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남을 비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은근히 남을 비판하는가? 자기가 그 사람보다 선하다는 것을 내보이고 싶기 때문에. 기준이 나와의 기준. 나와 비교해서. 거기서 판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기준이 돼야 되는데. 비관함으로써 자신이 더 의롭다는 것을, 비판함으로써 자기 의롭다는 것을 과시한다. 그 사람과 비교하면 자기는 다른 점이 있다는, 즉 같지 않다는 우월감. 이런 점에서는 바리새인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옳은 사람이 아니었다. 장녀, 세리 등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 12절을 가시고 그들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라 그랬어요. 우리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자, 18장 9절에서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 행위만 가지고 의를 내세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의로운 행위조차 인정하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의로운 행위라서 불의한 자라고 책망하잖아요. 왜? 동기가 뭐냐고. 어디서 찾아야 돼? 동기에서. 너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냐? 너 그것이 산자 속에서 나타나는 행실이냐?
이 당시에 예수님을 저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 영접지도 아니했어. 그 소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지도 않았어. 영적으로 죽은 자야. 영적으로 죽은 자가 겉으로 말씀에 근거한 의로운 행위로 나타난다고 의로운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기 죽은 행실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죽은 행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남을 판단하려고 하면 판단의 기준이 똑바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판단의 기준이. 예. 행위로 보지 마세요. 지금 새벽마다 욥기서 지금 새벽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설교하잖아요. 욥기서만큼 난해한 게 없어.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세 친구들이 욥에게 권면하는 말은 다 성경적이야. 근데 문제는 권면의 대상이 잘못된 것뿐이야. 욥은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있어 고난받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근데 저들은 그걸 죄가 있어 고난받는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 판단한 거잖아. 저들이 권면하는 건 지극히 성경적이야. 오늘 두 번째 친구인 빌다시 새벽 시간에 공부하면서 욥을 권면하는 내용 중에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의롭고 정의로우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정직해드리라. 성경 말씀에 보면 다 그들이 권면하는 말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권면이고 충고야. 대상이 잘못됐어. 저거 지금 죄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는 건데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거기에도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시는데 그러나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의 뜻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도 앞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저 시편 기자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 내게 상을 베푸시라고 지금 나를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시는 중이다. 다른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시편 기자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저 죄인 저거 저러니까 고난당하잖아. 근데 정작 시편 기자의 그 신앙은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거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할 때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 우려 내 머리에 바르실 걸 알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고 나면 나를 정죄하며 책망하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입을 딱 닫을 때가 오기 때문에 아니었네 보니까 내가 기도하다 그런 기도, 그 시편 기를 깨닫고 그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목적으로? 그래서 남들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그래서 봐라, 나 이렇게 의롭잖아. 하나님께 상 주셨잖아. 저들 앞에서 그거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고 저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이 높이심을 통하여 보고 내가 잘못 판단했네.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열불 잘못되어 동기도 모른 채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더 이상 죄 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들로 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상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24시간 항상 문 열려 있잖아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문 열어놓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문 열어도 내 할 도리는 다 하면서 문 열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등 24시간 켜놓고. 이게 무슨 뭐가 있어서 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이거 켜야 뭐 교회 성령 운행하시고 뭐 이거 켜야 무슨 신앙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교회는 항상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아니. 꼭 빈자리에 저 입구에다가 신발 몇 켤레 갖다 놓고 심지어는 내가 신발 놓는 것조차도 그냥 아무렇게나 안 놔.
누가 봐도 지나가다가 신발을 봐도 사람이 들어있는 거 벗어놓은 것처럼 보이게. 똑같이 가지런히 안 나.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놓고 어떻게 그렇게 놓고. 왜? 남들로 여기 왔다가 죄 지을 생각을 하지 않게 하려고. 죄 지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하려고. 죄를 지을 아예 그냥 그 요소를 끊어버리려고. 남들 죄 안 짓게 하려고. 그 불순한 동기로 교회 싹 들여다 보니까 등이 불 켜져 있네. 사람 있나 봐. 입구에 보니까 신발 있네. 죄 짓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배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판단과 분별의 기준을 우리가 분별히 잘 가지고 동기를 바르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유로 목적으로 성경적인 의의 기준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그래야 성숙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성숙한 신앙생활. 사소한 일에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않고. 이 첫 번째 특징이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남을 비판하려고 하면 자기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거, 자기 의가 기준이 되는 거, 도덕윤리적인 개념의 선한 행실이 기준이 되는 거, 자기 행위가 기준이 되는 거.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어디서 오는가, 기준이 잘못된 데서 오는 거구나. 이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분별이 돼서 나도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겠구나. 이 기준. 이게 나한테 교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판단의 기준이 바르게 되어서 이 판단이 내게 분별로 끝나게. 내 영혼에 유익되게도 남들에게도 유익되게. 나로 인하여 남들도 죄 짓지 않도록. 이게 되기 위해서는 분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자신이 범하는 죄에 둔감화되는 거예요. 자신이 범하는 죄. 여러분, 자신이 범하는 죄에 둔감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둔감할까?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내 자신의 짓는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죄가 뭐예요, 지금?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죄가 뭐냐고요? 적어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는 바른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바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실이 바른데도 왜 행실이 바른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행실의 기준이 잘못된 것에서부터 이 행실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못 봐. 그래서 성경의 교훈이 뭐예요? 너희 속에 있는 너희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못 봐. 나한테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걸 못 봐. 왜? 의의 기준이 잘못돼서. 의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둔감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의의 기준이 바로 돼야 민감해질 수 있는데, 의의 기준이 바로 될 때 그 의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뭐예요? 내가 아니요, 행위가 아니요, 내 속에 하나님, 성령의 다스림, 이게 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이 있을 때 민감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이 없으면 둔한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죄를 져도 못 깨닫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느낌이, 영적 느낌이 와야, 분별이 와야 이 영적 감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감각. 이 영적 감각이 어디서 민감하고 어디서 살기 시작하느냐? 기도 속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영적인 건 다른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 훈련한다고 영성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 훈련한다고 영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으로 노력한다고 공부한다고, 아니요, 영성은 그게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런 분별의 영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내 생각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끌림받는 더 힘이 강하고 내 생각의 유혹보다 성령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니까 내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양쪽에서 서로 땡기고 있는데 사탄 마귀는 죄짓게 땡기고 하나님의 영은 의로 땡기는데 내가 어느 쪽에 끌림받는 힘이 강하냐? 어디서 오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기도하는 만큼이야. 기도하는 만큼이야. 어떤 그 유명한 분의 유명한 명언, 나는 그 명언이라는 자체를 참 쓰고 싶지 않은데, 그 무슨 사람의 유명한 명언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는데, 누구라도 뭐 그런 뭐 명언, 뭐 그렇게 중요해? 누구 명언, 누구 명언? 기도에 관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의 기도하는 자리는 사탄 마귀의 초상집이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탄 마귀의 잔치집이래야. 기도하는 자리는 사탄 마귀의 초상집, 기도하지 않는 자리는 사탄 마귀의 잔치집.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마귀가 두려워 떤다 이 말이야.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좋아한다 이 말이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거 해가 되는 거. 저것이 저 영혼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때 시기를 봐가면서 어느 때 바로 잡아줘야 될까. 아무 때나가 아니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의 나타낸 사람들은 지금 분위기도 모르고 이게 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한마디 바른 소리 하는 거면 유익이 되도록 해줘야지, 유익이 되는 거 안 되는 건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바른 말만 뱉으면 의인 줄 알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잘되게 하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남을 위해서. 그럼 잘 될 수 있는 때에 가서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그거 받아들일 마음이 돼 있지도 않고 완악한 마음이고 은혜가 떨어진 마음인데 거기다 잘못했다고 쿡 찔러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 가지고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드러내고 나서 의롭다고 말해요. 내가 언제 틀린 소리 했어? 바른 소리 했지? 여러분, 영적으로 바른 소리가 왜 남의 영혼에 해가 돼야 되냐고요? 왜 남의 영혼에 상처가 돼야 되냐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본인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 있어. 마귀가 틈타면. 그래도 적어도 나로 인하여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판단보다 더 높은 차원에, 더 깊은 차원에.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권면하면 내가 권면해서 유익이 될까 안 될까도 봐야지. 저 사람은 잘못한 걸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얘기해주면 바로 잡혀질까 안 잡혀질까도 봐야지. 근데 이건 보지도 않고 무조건 한마디 쏴대고 바로 잡는다고 너 틀렸어. 맞아. 이게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사람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틀린 소리 했어? 그래, 바른 소리 했어. 근데 바른 소리 무슨 목적으로 했냐고. 바른 소리만 하면 돼? 바른 소리 한 게 뭐가 돼야 돼? 내 영혼에 유익이 돼야 되지. 바른 소리 한 대상에 유익이 돼야 되지. 유익이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지. 칭찬해서 잘된 사람은 칭찬해주고 책망해줘서 잘된 사람은 책망하고 그때 따라서 그게 필요하게 그렇게 유익되게 해야지. 이걸 모르면 그냥 우리는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조건 옳은 것만, 옳고 그름만. 그 신앙은 흑백 논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자주 한 말, 신앙은 옳고 그름이 아니야. 맞다 틀리다가 아니야. 점수 차이야. 점수 차이야. 응? 네가 조금 난 거, 내가 조금 못한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건 똑같아. 그러지만 우리의 행실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만큼 정도가 틀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공부해도 조금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잖아. 그렇다고 다 똑같냐고, 어디 다 못하냐고. 그래도 못하는 학생도 어느 과목은 그 학생보다 잘하는 것도 있잖아. 점수 차이를 가지고 그걸 옳고 그름의 차이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항상 영혼의 유익이 되게, 영혼의 유익이 돼. 내 영혼에도 해가 되지 않게, 혹시 나로 인하여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게 더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더 단속하고 저러지 말아야지. 나도 저런 실수할라. 나도 저런 죄질라. 더 깊이 바라봐야 깊이 내가 더 깊은 사람이 되지. 깊은 것까지 깨달아 알아야 내 깊은 것부터 고치지. 깊은 것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별에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깊은 의도를 모르면 이 분별을 자꾸 사람들이 듣는 말만 가지고 판단으로 정죄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분별을 하는 얘기도 쉽게 할 수가 없어. 분별을 위해서 하는 얘기도 때로는 분별을 위해서 하는 건 동기가 선한 거거든. 근데 이걸 판단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자기 자랑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아, 이게 아니구나.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여기 지금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특징과 연결된 거. 당신에게도 아직 남의 죄에는 민감하고 자기 죄에는 둔감한 모습이 남아있는지 아닌지 솔직하게 말해보라. 기준을 바로 세우라 이 말이야. 기준을 뭐 돌아봐서 기준을 바로 세우라. 기준을. 자, 세 번째 특징. 다섯 번째로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형통이나 행복을 자신이 선에서 얻은 복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4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로마서 2장 4절 말씀해 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성경 구절의 말씀에 설명이 필요한 게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해서 나를 회개케 하셨고 돌아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 다음인 거예요. 풍성케 함을 멸시하.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회개의 증거로 용서하고 복 준 걸 네가 무시하느냐. 네가 잘해서 된 줄로 착각하느냐 그 말이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걸 멸시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걸 자기 의로 돌린다 이 말이야. 그걸 멸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한대. 너 내가 베푼 은혜 가지고 네가 잘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는 거야. 그 무시한다는 말을 좀 더 강하게 멸시한다고 표현하잖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네 자랑하고 앉았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네 영광에 배삼어?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실 땐 그것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 은혜 갚으며 믿음으로 살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너와 같은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기 영광에 배삼아버리고 예수 믿는 동기가 나 그저 육신적으로 편하려고. 오늘 아침 새벽 편지가 뭐예요? 내가 말씀 편지로 기도 편지로 이제 제목을 말씀 편지로 돌려서 지금 내가 매일 아침 보내고 있잖아요. 우상과 신앙의 차이가 뭐냐고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건 우상이에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날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야.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을 신자 우러러 볼 앙자.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해도 나를 위해서 하지 않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와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 근데 우상 섬기는 뭐예요? 동기가 나요. 나 복 받으려고. 나 소원 이루려고. 나 자랑하고 싶고, 나 높아지고 싶고, 나 편하고 싶고, 나. 이게 우상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이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된 신앙의 공통점 특징. 하나님을 자기 영광에 배삼는 거. 나 육신의 유익만 위해서 섬기는 거, 목적을. 그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 영혼에까지 유익이 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증거되고 그래서 나로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기쁨으로 내가 거의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 지고 손해보고 이것도 즐겨하고 기뻐할 줄 알고.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 조금 더 주를 위한 희생은 달가워하지 않고 이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자신이 형통이나 행복을 자기가 선에서 얻은 복으로 착각하는 거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선해서 얻는 복은 그 선 자체가 선이 아니에요. 내가 선해서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악이요. 내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선한 마음을 품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로 선한 행동을 가능케 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 착각하지 않아.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할 것도 없잖아. 왜?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뭘 자랑해? 그런 축복의 원리를 바로 깨닫으면 축복 앞에서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마 생각 없이 개념이 없이 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어에게 기적을 통하여 많은 기적을 고기를 잡힌 거 가지고 대단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로가 아니고 내 의지로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줘서 그래서 베드로의 말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거의 원문에 보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금을 던져라 그랬거든. 근데 그 앞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어. 무리들에게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는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 내려 고기 잡으러 말씀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주여 우리들이 밤새도록 그물 던졌을 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으나 내가 말씀에 근거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와. 근데 그 말을 원문 성경에서 뒤져보면 잘 살펴보면 거기서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똑같은 말씀에 대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말씀을 가리키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뭐냐면 관념화 구체된 말씀에 그냥 그 말씀이 나타나는 표현 그대로 말씀의 뉘앙스 그대로 말씀이 뜻하는 단어 문장 그대로 그렇게 전달되는 걸 로고스라 그래. 근데 그 말씀이 전달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뭔가 깨달아지고 있고 변화가 있고 뭔가 그 말씀에 통해서 무언가 이렇게 믿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감동이 있고 믿어지는 걸 그걸 영감된 말씀이라 그래. 레마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던지실 때는 로고스야 그냥.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냥 로고스로 들었다 그러면 못 던져. 왜?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인데 혼한 대낮에는 깊은데 고기 없는데 못 던져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이건 상식을 초월해서 속에서 왠지 믿어지는 거야. 이 말이 이치적으로는 안 맞는데 그 베드로가 이건 내가 볼 땐 분명히 깊은데 고기 없는데 혼한 대낮에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다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는 말씀이 이 속에서 왠지 느껴지는 거야. 이게 이상하게 예사롭게 들리질 않아. 있을 것 같아. 베드로는 이걸 느꼈단 말이야, 이거를.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보통 말이 아닌데? 이건 내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데? 그런데 왜 믿어질까? 왜 던지고 싶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단어로 베드로가 쓴 거란 말이에요. 레마. 여기서 왠지 믿어지게 들리는 말씀. 주님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네요. 예사롭게 들리지 않네요. 내 상식으로는 아닌데. 그러면서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당신 말이 도저히 내 상식에는 안 맞아요, 지금. 근데 왠지 예사롭게 들리질 않아, 이 속에서. 이걸 표현한 말이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의의 기준을 똑바로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때를 따라 이렇게 우리에게 느끼고 분별해 주시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안 믿어줄 상황인데 왠지 믿어져. 이 상황은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환경인데 왠지 평안이 있어.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구체화적으로 딱 정립이 되어서 아하 하나님의 의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만이 의구나. 이럴 때 영적으로 점점점 민감해진단 말이에요. 어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서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게 왠지 마음에 딱 느낌이 와요. 좀.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 게. 어떤 데 뭔가 염려가 되다가도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게 민감해지는 걸 느껴.
내가 지금 밤새 기도한 게 만 2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걸 내 스스로 지금 많이 느껴. 많이 느껴. 그리고 긴가민가하면서도 지나보면 틀림없어. 그렇구나.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큰 고민 중에, 자주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때 막 말씀이 막히고 깨달아지지 않고 생각나고 설교 잘 준비 안 될 때는요, 막 미치겠어. 말 그대로, 야, 이거 평생 이 짓 어떻게 하고 사나. 어떤 때는 똑같은 말씀이 쉽게 깨달아지게 하고 쉽게 풀려지게 하시고, 요즘은 준비한 말씀에 놓아서 강단에서 직접 말씀을 주실 때가 더 많아지고 점점점.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딱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딱 주시면서 설교에 대한 염려하고 있다가 대번 느낌이 와. 오늘 역사하시는구나. 틀림없어요. 설교하면서 누가 내 설교가 은혜롭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말씀 올리는 것도 아무거나 안 올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느끼는 거. 성령으로. 물론 내가 느끼지 않고도 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했던 사람이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수도 있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내 설교에 내가 먼저 딱 느낀다고. 그게 어디서 오느냐? 의의 기준이 바로 세워질 때. 의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는 사람은, 의의 기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내 생각이 다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있어. 내 생각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쓸데없는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거. 비교하는 거. 의심, 상황, 눈으로 보는 거, 오감으로 느끼려고 그러는 거, 육체로, 뭐 이런 것들, 내 지식의 기준에서, 내 경험의 기준에서 이런 것들, 이런 의의 기준이 다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깨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서 깨달아지질 않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된다. 나부터 나 자신에 대해서 냉정해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라. 근데 우리는 보편 다 반대잖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해. 남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비관적이고 비난적이고 왜 그렇게 민감한지 몰라. 그걸 흔히 세상 말로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요즘 정치인들이 서로 정당 간에 다투면서 잘하는 말?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한테는 관대해. 다른 사람한테는 냉철하고. 아니요. 바꿔라. 나한테 냉철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너에게 관대하지 마.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남한테 그래, 남한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나는 아니야. 안 돼. 난 그러면 안 돼. 그럴 수도 있어 하는 게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고. 이런 차원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자기와 싸운다는 거 아니야, 늘. 내가 싸우기를 항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나 죽이려고. 내 생각 죽이려고.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그런 바울의 노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바로 깨달으니까 그런 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의로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바로 서기 위한 그만한 노력이 필요한 걸 바울이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런 깊은 신앙의 단계로 점점점 들어가면 우리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시력이 좋은 사람은 남이 안 배우는 것까지 보이잖아. 달리 죄가 많은 게 아니야. 죄가 없다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게 아니야. 시력이, 영적 시력이 앞에서 죄가 안 보이니까 착각하는 것뿐이야. 오히려 영적 시력이 맑은 사람, 더 예리한 사람은 더 많은 죄가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자기는 죄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은혜에 있는 사람은 죄가 더 많이 보여. 왜? 자기 영안의 눈의 시력이 열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왜? 진짜 그가 죄가 많아서?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더 많아. 근데 저들이 못 보고 앉았는데 뭐. 못 보니까 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볼 눈이 없으니까 나는 죄 없어. 나는 의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눈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어떻겠어? 그 다른 사람 바라보는 데는 사탄이 참수해가지고 그런 걸 왜 그렇게 잘 보이게 하는가 몰라. 에? 우리 흔히 남자들이 하는 말로 장기 뜨고 바둑 떠도요. 자기가 뜨는 사람보다 뒤에서 훈수하는 사람이 더 잘 본대야. 남의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잘 봐. 자기 자신은 둔해.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의의 기준이 바로 서면 자기를 보는 눈이 예리해진다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예리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하는 자세가 둔감해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남 판단하지 말자. 이게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직 남의 죄에는 민감하고 자기 죄에는 둔감한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지, 내 의의 기준이 바로 되지 않아서, 내 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 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공부가.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이런 의구나. 의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우리가 똑바로 정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신앙 고백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바울의 말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니 바울의 로마서를 주석하고 해석하는 성경의 주석가들이 저렇게 바울 같은 의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니야, 저건 바울이 한 말일 리가 없어. 저건 아니야. 이건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야. 그 바울의 말 아니야. 왜 그렇게 오해하는 거야? 의의 기준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바울의 그 의의 깊은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서 파손당하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수도 없이 많고 굶어가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라고 인정도 못 받으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자기 자신이 천막 찍어가면서 자기가 먹을 거 해결하면서 복음 전하러 다니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 아니야, 저건 바울이 한 말 아니야.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 뭐가 다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바깥에서 보는 사람하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속심령이 깊이 깨달아진 거하고 완전히 180도 틀리는 거예요. 그 바울의 깊은 신학의 단계를 이해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렉은 전 바울이 한 말 아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점점 깊이 깨달아지고 바로 세워질수록 우리 신앙의 자세가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뭐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오늘 새벽 설교의 내용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다른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야? 나 생명 살리려고, 나 영생 얻게 하려고 내 대신 생명 내주셨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없은들 하나님이 날 버리시겠어 설마? 그것도 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나 유익되게 하시려고, 뒤에 가서 더 큰 것으로 더 잘되게 하시려고. 뭐 낙심할 게 있어? 뭐 원망할 게 있어? 뭐 비관할 게 있어? 감사할 뿐이지. 그래요. 어린아이는 부모 품에만 있으면 어두움이 와도 상관없어. 엄마 품에만 있으면 끝났어. 엄마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린아이는 상관없어.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되는데 뭐. 의의 기준만 똑바로 알아봐요. 그때부터 정말 신앙생활 우리 깊어지고 쉬워지고, 내 주위에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이 신앙 돼버리면 이게 진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신,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위로를 받아도 하나님께 받으려고.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위해서 내가 사람 앞에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난 사람 앞에 위로받는 거 원치 않아. 한 걸음 더 나가서 난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 원치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이 신앙으로. 뭐가? 의의 기준이 바로 되면. 의의 기준이. 그래서 오늘 이런 교제를 통해서 오늘 세 번째까지만 합니다. 두 번째지요? 세 번째 자신의 형통이나 행복 세 번째까지 했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형통이나 행복도 내가 아니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라. 주의 은혜로라. 의의 기준이 바로 서면 이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고백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가 잘해서 행복하고 내가 잘해서 축복된 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오히려 우리가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걸 부끄러워해야 돼. 그걸 부끄러워해야 돼. 그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를 우리가 부끄럽게 여길 때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베드로처럼 축복 중에도 그런 고백이 나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축복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래 돼야 되는데 착각해가지고 나여 그걸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잖아 지금 말씀이. 자 오늘 세 번째까지 마칩니다.